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2일 나는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과 안식 속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평화롭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으나 개인의 질병으로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도 많을 것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여리고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과거의 삶에 잘못을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 바로잡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전으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은 자기들의 율법을 내세워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주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그 땅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경건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부모보다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언컨대 주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오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과도 늘 함께하사 항상 기쁨 충만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요셉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다니엘은 일단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없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단 그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만 보아도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해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받아줄지, 또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받아주지 않아 난민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도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로 인해서 부모와도 생이별을 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아침 묵상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사무엘과 다니엘 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부모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백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상은 나라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가였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게 되면요, 그 전에 일하던 모든 신하들은 대부분 내처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다 내처짐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수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웠으며 당당했으며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따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나 바벨론, 메대와 바사를 지나 페르시아 연합국에서도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웠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수상이라는 자리는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산화되어 있고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분담하고 그 일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그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손발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일일이 사람을 다 만나서 보고를 받아야 했고 회의를 해야 했고 일을 결정해야 하고 또 이것을 왕에게 한 번 더 허가를 받는 그 일을 일일이 직접 다 돌아다니며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왕이 직접 하지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권력을 대신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빴던 다니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바빴던 인물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그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본 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 기도, 찬양,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이 중심이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중심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어올 때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 주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성경 읽는 것만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찬양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기도를 하기 쉽상입니다. 또 찬양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가사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찬양의 가사는 주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찬양만 하면요, 어디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도 모른 채, 누구에게 고백하는지도 모른 채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삼박자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니엘도요,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깨달음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황폐가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황폐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는 그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이때가요, 나라가 망한 지 약 68년쯤 된 때입니다. 즉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했으니까 곧 2년만 있으면 나라가 해방되거나 다시 이스라엘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2달 뒤에 사라진다. 2달 뒤에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막 터져 나온다면 지금 우리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여기저기 다니지 못했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배에 나가지 못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다시 이전처럼 보낼 수 있겠구나. 그날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쁨의 예언을 깨닫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금식, 베옷, 재를 덮어 쓴다. 이것은 결코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요, 금식과 베옷과 재는요, 슬픔을 뜻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했던 혹은 왕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었겠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기쁨의 소식이다라고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담겨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7절 하반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7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황폐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패역하였으며 악을 행하였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깨달았던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마치리라, 이 요 한 구절에 매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요, 70년 만에 황폐함이 끝내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악하며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 있는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 그 이유가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한 아저씨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환자가 간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간 이식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느냐? 자신의 딸에게 간 이식을 받아요. 자식의 간을 이식받는다라는 것은요, 부모로서는 참으로 피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의 간을 떼준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간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귀한 생명을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답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또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딸에게 간을 이식받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에게 모두 간을 이식받은 것이죠. 두 딸 다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었기에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저씨는 그 복됨을 다시 한번 술을 마심으로 다시 한번 또 망가지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고 결국 모든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은 그 진료를 볼 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진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화를 내요. 극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인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의사가 화를 냈던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의 심정이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70년의 황폐함이 끝난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고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 외에는 다른 것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 앞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까지도 들어왔던 인물이죠. 날마다 자신의 삶에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과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면서 내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잘못한 일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원망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맡겨 주셨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것에 분노하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리 전심으로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한 회개 뒤에 명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그의 기도에는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의로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하고 있느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공의가 아닌,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패악하고 죄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각이 되어줘야 돼요. 아,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렇게 살다 죽지 뭐. 저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민족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로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대속의 제물,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다 살펴보며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의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땅에 참으로 필요한 기도임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그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온 민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웠던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몇 시 예배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셔서 반드시 그 시간에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50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공의롭다라는 어리석은 교만함을 내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국률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된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온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또한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고 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한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